오늘 주안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리시며 이르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진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의 책들이 있습니다. 일기 시리즈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팀의 일행이었던 인물들의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실라의 일기, 디도의 일기, 디모데의 일기 이러한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실라,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디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디모데. 바울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의 선교는 디도의 일기편을 보면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교회를 세워갔던 그 길은 오늘날 터키와 또 그리스, 또 로마, 스페인까지의 그런 광활한 땅입니다. 지금 다시 간다고 해도 광활하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정이 많이 드는 그런 길입니다. 방문하는 도시들에서 환대를 하고 잘 대해주고 또 그렇게 잘 먹고 다녀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을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또 감옥에 가두고 조롱과 핍박이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 했을 때 그런 여행길이 그런 순탄한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도시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빌립보를 지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역의 이 모든 길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어렵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을 보면 베레아에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바울은 그런 동역자들 통해서 아덴, 오늘 본문에 있는 아테네까지 이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아덴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던 것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격분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도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알고 있으실 텐데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도 잘 들어보았을 이런 서양 철학의 사상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다양한 건축과 예술, 참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1세기의 아테네였기 때문에 400~500년 전에 그 찬란했던 영광이 지나간 그림자 정도의 도시 아테네였지만 바울 시대에도 아테네는 여전히 종교, 예술, 지식, 관광으로 유명한 당대의 좋은 도시였습니다. 당대 지성의 최고의 철학으로 알려진 이 도시의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또 그러한 신들을 통해서 복을 놓치고 또 벌을 받을까봐 알지 못하는 이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고 우상의 문화에 사로잡힌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잠시 피신해 했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과 또 변론하며 논쟁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좋아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아레오파고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장에 데려가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끌려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선포된 아레오파고의 설교라고 알려진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의 다른 사도 바울의 설교나 또 다른 서신서에서 사용한 언어와는 조금 다른 언어로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 인용된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좀 우리에겐 좀 낯선 언어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들려질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또 복음의 상황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사도 바울이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곳에 맞는 언어를 또 맞는 언어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작했던 2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니까 종교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숭배하고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신이 있는데 놓쳐서 섬기지 못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도 세워두는 그런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한 신이 주는 복을 놓칠까봐 또는 신이 주는 벌을 받을까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의 제단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심을 지적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제단에 매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심판날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또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이 모든 것에 증거 삼으셨음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이야기로 들려질 언어로 또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테네의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요. 영혼은 좋은 것이고 육체는 좋지 않은 것이다.
빛과 어둠, 또 정신과 물질,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에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해 보려고 많은 것들을 철학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많은 사람들이 신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신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높은 지성을 말하고 있지만, 또 지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절과 땅의 경계와 민족을 정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알만한 그 모든 창조 질서 속에 다 담아 넣으셨고, 또 하나님을 금으로 은으로 돌로 새긴 우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 복음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전하자 이 설교에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반발, 조롱 섞인 반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는 않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오누시노와 다마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설교로 회심하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34절 보면 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라는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생겨났다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2차 전도 여행길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 어렵든 목숨을 위험하는 위험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언어와 전도 방식을 달리하면서 이 복음의 전도의 상황을 잘 해가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지혜로운 바울의 전도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도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은 우리 모두가 알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은 그런 문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식어져 버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와 그 모든 그런 전도 여행길의 상황들, 또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며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없더니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